제가 성도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속았는데 또 계속 속고, 사기를 한번 당해봤는데 계속 사기를 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보통은 그 상처에 너무 민감하신 분들, 그래서 그 불편한 진실을 못 받아들이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약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요, 과연 속아주는 것이 좋은 것일까? 네. 알면서 속아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내가 받을 그 불편함들, 내가 받을 손해들을 감수하고 사랑으로 일부러 속아주는 건 괜찮다. 내가 일부러 속아줬어. 내가 일부러 남을 배려해서 내가 알면서도 속아준 거야. 이건 괜찮은 거죠. 그런데 몰라서 속고, 속아서 상처받고, 속아서 화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과 의절하게 되고, 상처받고 열받고 화나고, 이건 당연히 좋은 게 아니겠죠? 네, 그런데 속지 않는 사람은 계속 속지 않고요. 한번 속은 사람은 계속 속는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남에게 잘 속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봤을 때는 진실보다는 좀 편한 것을 원하는 사람, 진실보다는 거짓된 그런 그 상황, 내가 생각하기에 그 좀 편한 것들, 그런 걸 더 사모하시는 분들이 속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쉬운 예를 얘기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그때 은사를 좀 받았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제가 은사 있는 걸 몰랐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교회 후배가 있는데 연애 상담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한 상담이 아니라 그냥 대화 속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그냥 가볍게 한 얘기였죠. 그래서 이런 연애 중인데 어떻게 할지 고민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상황과 정황을 들어봤을 때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사람이 너를 먼저 떠날 것 같다. 그러니까 너도 그거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을 해줬어요. 뭐 남의 연애사에 끼어드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조언을 해달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 조언을 거부한 그런 사례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줬는데 제 말을 듣지 않는 자매들은 모두 다 차였죠. 저는 그래서 네, 이게 뭐 사소한 연애 문제긴 한데 네, 그 누구도 여성들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제가 보통 자매들과 교제를 많이 했으니까 형제들하고는 좀 자주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화를 보통 자매들과 했거든요. 그러면 연애 문제를 아무래도 20대 때는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걸 묻고 막 하다 보면 제가 또 네, 그런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이미 너에게 마음이 떠났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대비를 해라.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렇게 좀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언지를 주지만 절대로 제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매들은 또 순진하잖아요. 순진해서 너무 믿고 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중성을 잘 모르고요.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받을 것을 대비하지도 못하고 뭐랄까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안 좋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뭐 사람의 조언을 어느 정도 듣고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았을 텐데 제 말을 듣지 않고 좀 손해 보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뭐
아무리 익명이라도 남의 사연을 지금 여기다 말할 수는 없고, 이제 뭔가 손해보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제 말을 이제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건요, 아무리 미리 말해줘도 소용이 없구나. 그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기분 나쁜 얘기는 진실이라도 듣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손해보지 않도록 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네, 절대로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하여튼 제가 사기꾼에서 구출을 많이 해냈거든요. 네, 뭐 사역자도 사기를 치고 친구들도 사기를 치고 뭐 돈 사기든 이단 사기든 각종 사기가 네, 좀 크고 작은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이용하고 뒤통수 치고 그런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미리 조언을 좀 해주는 편이거든요. 물론 뭐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는 제가 하지 않고 좀 돌려서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참 사람들이 기분 나쁜 얘기는 절대로 네,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제가 봤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을 비껴가고 모면하고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아, 다행이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제 조언을 거부하는 분도 계셨죠. 근데 결국에는 속는 사람은 계속 속더라. 결국 이 사람들이 속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 일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말, 자존심 상하는 말, 그리고 상상하기 싫은 일들은 그냥 안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인생의 위기나 고비에 대해서 준비하지도 대처할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막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상처받고 손해보고 사기꾼들에게 돈도 그냥 이렇게 손해보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네. 성향 차이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불편한 진실, 듣기 싫은 말, 그리고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분들은 또 어떤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사기를 당했어, 실패했어, 손해를 봤어. 그런데요, 예전에 그 실수들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기억하기도 싫어합니다. 왜 인정하지도 않고 왜 기억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같은 실수 저지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같은 실수 안 합니다. 그런데 예전의 실수를 기분 나쁘니까 아프니까 이제 빨리 잊어버려요. 술 먹고 잊어버리고 잠자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요 잊어버리죠. 내 마음에서 막 지워내죠. 그렇게 이제 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예전에 실수들을 잊어버린 사람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같은 실수를 또 저지릅니다. 그래서 생활에 내 습관에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에 약한 겁니다. 네, 약하면 당한다. 상처에 약해. 상처에 약하고 사람들의 말에 약하고 사람들의 관계에 약하고 물질에 약하고 계속 약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와서 이렇게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이 되면 강한 사람들은 그 약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이 사회가 이리 때가 많잖아. 응? 착한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사회가 아니잖아. 그래서 대비하지 않으면 손해볼 일이 많이 생기고 피해를 입는 악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순진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모든 사람 말을 다 믿고 다 수용하고 이러면은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사기꾼들이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무지해 보이고 좀 순진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사기꾼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돈 빌리고 뭐 빌리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리석게 가만히 있으면 계속 사기를 당하게 돼요. 저 살면서 저한테 돈 꾸는 사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 빌려주게 생겼나 봐. 한 번도 저에게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돈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있어도 저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 걸 사람들이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만한 사람이 되지 마라.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사기 안 당하려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연애를 예로 들었잖아. 응?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친구가 나를 이용하러 찾아왔다. 그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실일 경우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의심병 걸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을 좀 분별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어떤 그 풍파를 겪어도 계속해서 당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막 많은 실수들을 했어. 이제 안 해야지. 언제까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 것입니까? 그런데요, 대부분 있죠.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사람에게 잘 속아요. 그리고 돈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절박하면 이걸 분별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절박하니까. 내가 너무 절박하고 외로운데, 이 사람까지 내 편이 아니라는 그 사실, 그 진실이 너무 힘들어서 그 진실을 외면하는 거죠. 내가 너무 돈이 없어서 이거 믿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투자와 사기라는 거 믿기가 싫은 거죠. 근데 손해 안 보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상처에 약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약한 사람들은 계속 당해.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계속 속여. 그래서 이걸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공감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쓸데없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듣기 싫은 말 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글쎄 좀 불쌍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리석고 순진한 사람들, 남을 믿고 싶어 하고 남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람을 너무 좋아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있잖아. 여유가 없어도 여유 가져야 돼요. 여유 없어도 여유 가져야 돼. 나에게 쓸데없이 잘해준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무조건 의심하세요. 아무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 좀 경계해라. 뭐 갑자기 얼마 투자하면 잘 되게 해줄게. 그런 투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로워져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상처에 강해야 되고 우리가 좀 이렇게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사탄의 그런 노릇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영의
들려 있는지 그걸 우리가 좀 보고 분별을 해야겠죠. 이 세상에는요, 속는 사람은 네, 살기가 힘듭니다. 속으면 안 돼.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속고 속이려는 그 사기꾼들을 교화를 시켜줘야 되죠. 혼내고, 응? 그 사람들을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지. 사기꾼들에게 당하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찍게 됐냐면은, 저는요, 이제 상담할 때, 진실을 좀 말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도 있지만, 듣기 싫어 하면서, 진실을 말하면 약간 이렇게 찡그리고, 이렇게 좀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100% 많이 속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조언을 해주면,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거든. 근데 듣기 싫은 말 하면, 싫어. 아니.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 사람에게 이 세상에 많이 속을 수 있다. 여러분, 속는 거 좋은 거 아니라고 했죠. 어떤 분들은요,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병 걸리면 안 되니까. 근데요, 믿어주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해봐도 괜찮으면 믿어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속는 사람은 그 사람을 교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속는 사람, 돈 꿔줘, 돈 떼이는 사람은 교화시킬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사탄을 분별하고 그 속에 잘못된 흑심을 알아채는 사람이 귀신을 보고 사탄을 이렇게 분별해내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마귀 내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휘둘리고 속는 사람, 분별 안 돼서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게 좋은 겁니다. 속아주는 거 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이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막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착한 척 하려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 아니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한 척 하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 응? 그래서 제가 사람 뒷담화를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있잖아. 무작정 저 사람은 착할 거야. 착하겠지. 설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쵸? 좋은 게 좋다고 좋을 거야. 맞을 거야. 설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겠어?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착하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착한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우리가 착한 척 할 필요 없다. 네, 착한 척은 하지 마시길 바래요. 네, 정말 착한 사람은 손해보고 남을 위해 희생해주고 내 거 퍼주고 이제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지. 말로만 예뻐 보이는 말 한다고 그거 착한 거랑은 아주 별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아,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착할 거야, 믿어도 될 거야, 이런 분들 착한 거 아니다. 오히려 사람을 볼 때 딱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아닌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쳐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분별해서 내가 피해보지 않게 이렇게 좀 비껴갈 수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사기당할 때 그걸 구출해 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먼저 내가 속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안 속아야 남도 구해내지. 그래서 저는 안 속아요. 안 속거든요. 저는 안 속으니까 나도 피해본 일이 없고 다른 사람들도 사기 안 당하게 많이 건져줬어요. 그러나 내 얘기를 쌩깐 사람은 또 많이 속았죠. 네, 그 사람들은 후회하면서 네, 화병 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자. 분별력을 키우자. 어쩌면 내가 생각한 그 착함의 기준이 잘못된 걸지도 모른다. 여러분, 순수한 건 좋은 것이지만 어리석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내면의 상처 이런 걸 좀 이렇게 이겨내야 됩니다. 네, 약한 것은 물론 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좋은 게 아니다. 우리가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옳고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은 것입니다.